오늘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을 사는 수신자들에게 과거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자는 너희 중에 누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아마 배교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안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아직도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믿음과 분리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거절한다면 그의 불신앙이야말로 불복종인 것입니다. 그런 고의적인 행위로 불가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부터 의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역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에서 저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믿는 생명 없는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지존하신 자이시며 또한 친히 천하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로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라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먼저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매일 행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뜻의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 인용하였던 시편 95편의 토대로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영원하니 무책임하게 미루는 두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이 중요한 기회 때 서로 권면하라라고 강조함으로써 반복합니다. 그만큼 성도 간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제 유혹은 어제 레이버 데이처럼 공휴일이 없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리고 지난날 죄악의 자녀였던 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넘치는 세상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한 굳센 믿음을 잘 지켜 나감에 있어서 홀로 견디지 말라고 함께 권면하고 잘 이겨나가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럿이 같이 있어서 서로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신앙생활을 할 때 힘쓸 때 성도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14절에 시작할 때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확신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 당시 공동체 안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이전의 믿음 아닌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반자요 상속자로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시편 95편을 인용함으로써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를 속여 광야에게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으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을 보시고 결국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닥치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 사이에 순간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이들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뒷걸음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빗대어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할 때 격노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패를 반복하지 않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순종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어리석은 것은 보호하시는 주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무엇을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녹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가운데 성급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죄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으로 인용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 오늘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오늘도 옛 이스라엘 실패 역사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드릴 때 결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상 가나안이 아니라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일 후사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약속을 잃은 이유는 불신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본인들의 판단과 감정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로 섬기고 계시는 신무장님들을 위해서, 또 권사회로 섬기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부흥회가 잘 마쳤습니다. 또 어제까지 1박 2일 진행되던 동산지기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준비되고 진행되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